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주의 종 엘리야를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생활하던 시기는요, 가장 악했던 북이스라엘 왕조,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아합의 왕조가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보려고 말씀을 증거하고 4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아합 왕과 악한 아내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때로는 생명의 소망을 잃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가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고 그는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상으로 회오리 바람으로써 그를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때때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회오리 바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이 상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에 엘리야는 자기의 마지막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각 도시들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자기처럼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후보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길갈, 베델,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여리고, 6절에 보시면 요단, 이 도시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지자 후보생들을 가르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엘리사라는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2절, 4절,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먼저 2절을 대표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각 도시들 옮길 때마다 베델, 그리고 2절에 베델이고요, 4절에 보시면 여리고, 6절에 보시면 요단, 도시를 3번 옮길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너는 이 도시에 머무르라 라고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는 아주 긴밀한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함께 어울려져서 자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요, 가르침들을 배우고 전수받는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들과 같은 제자 엘리사를 각 성읍에 떼어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뭔가 의도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하였던 베델, 여리고, 이러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비교적 큰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성에 머물러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다. 여기서 포기하려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정말 만약 나의 이 길을 정말 목숨 걸고 따라갈 준비가 돼 있다면 따라오라고 또 엘리야는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요, 엘리사가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 이 도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엘리야 스승님의 그 길을 저는 끝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실 이제 과거에 보면 그는 소를 통하여 밭을 가던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요. 그러다 대선지자 엘리야가 그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주저없이 소를 버리고 부모님께 작별을 고하고 난 뒤에 엘리야를 지금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미 쫓아올 때부터 어떠한 각오가 있었던 겁니까? 나의 생업보다, 나의 전부보다 스승 엘리야를 쫓아서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루하루 채워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는 기쁨과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요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엘리사를 말리지 않고 함께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강 앞에 먼저 서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강의 이름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물이 무릎 밑으로 올 정도로 조그만한 강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은요, 그 위에는 눈 높인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려서 물로 밑으로 흐리는데 요단강은 유속이 점점 빨라지고 강의 깊이는 4m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 건너려고 한다면 도저히 건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직접 요단강은 가보지 못했고요. 우리나라 강물에서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촌 동생들과 함께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밑으로 강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유속이 빨라져서 8명들이 순식간에 이제 강물에 이제 휩쓸려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들 내 손 잡아라 하면서 제가 이제 리더가 된, 제가 이제 큰 형이었으니까요. 잡으면서 서로 떠내려 가다가 이제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이제 매달려 있었는데 다행히 어른들이 발견해서 지금 이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유속이 빠르다는 게 사람 죽을 수 있는 막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단강을 포함해서 건널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과 바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승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로서 이제 넘겨주려고. 그런데 이것을 넘겨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었죠. 우리는 이 장애물에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곧 이어서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 옷을 돌돌 말아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말아서 그 강물에 칩니다. 이것은 그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물의 장애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던진 그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강물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두 사람은 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강을 건너면서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특했겠죠. 그럴 때 엘리사는 여기서 그토록 바라던 단 하나의 소망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즉 쉽게 말해서 스승님이 하는 성령의 일, 정말 이 악한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적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오늘 이 밤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구하는데 엘리사는 욕심이 참 많죠. 어떻게 구합니까? 스승님이 하시는 일에 갑절 2배의 일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갑절은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이것은 영적 계승자로서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포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을 때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자로서의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고 나면 다음 이 가문을 이어갈 계승자는 나라는 표시와 확신입니다. 즉 엘리사는 선생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선지자의 위대한 직분을 이어갈 사람,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지만 바로 끝까지 따라갔던 자기에게 달라는 간구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부터 시작된 개신교, 그 교회의 종교개혁가들의 참된 후손들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승자로서 날마다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계승자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외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갑절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인 능력을 2배로 달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4가지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렸고요, 죽은 아들을 살렸고요, 또 요단 강물에 물을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합의 아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 기적까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더 크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2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엘리사는 16가지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이미 자기가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갓 죽은 사람이 그 뼈에 닿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2배 이상의 능력을 그가 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는요,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가 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는 북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레위 지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예배를 마음대로 주관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었고요. 아합 왕부터는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합은 적군의 손에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과 아내였던 이세벨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구합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스승님, 제가 온전히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과거와 과거보다 더 나은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미디어, 또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그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르침과 그 미디어에 노출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인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2배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악함에 지지 않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그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는 저는 스승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 나는 예수라는 사람 그거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는 겁먹지 않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예수는 주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퍼져서 오늘날까지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사처럼 간절히 구하며 주님, 이전에 조상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2사람이 얘기하면서 엘리야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 요구는 내가 이루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다만 하늘에서 내가 올라감을 당한 것을 본다면 너에게 이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부어주실 때에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이에서 불수레와 불병거를 통하여서 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보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불수레와 불병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남겨진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세상에 강한 힘과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박해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수레와 불병거와 같이 강한 힘과 권능으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대한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온 성을 가득 메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합니다. 스승을 올라감을 통해 봤던 그 불병거가 더 많은 병거들이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뒤에는 누가 지켜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오른손을 들어주시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를 바라보며 엘리사는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12절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고 말합니다. 존경했던 스승에게 대해서, 그리고 그가 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병거와 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에 남겨진 유산 겉옷을 보았습니다. 이 겉옷은요,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발자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엘리사는 강물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두 쪽으로 갈랐던 그 강물이 이제는 또 하나로 이어져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전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와 그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처럼 14절의 말씀과 같이 담대히 외쳐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스승에게 임했던 기적은 정말 그 스승의 발자취를 보고 간절히 외쳤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의 장애물이 올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서 살아가오니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뀔 것이고요, 그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저도 청년 이부를 맡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엘리사와 같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 우리의 먼저 된 가치가 아닙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보다 더 큰 능력들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모든 민족 교회에게 불과 같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